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 땅을 떠날 시간이 곧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도 이제 곧 죽는다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신 그 말씀대로 모세도 예외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뭐 다 가는 길이긴 한데 근데 왜 하필 이때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아직 할 일이 정말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잖아요.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일이 있고 또 분배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정말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중요한 순간에 이제 부르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세가 이제 나이가 120세가 되어서 좀 나이가 많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이가 그냥 많아서 지금 부르는 어떤 그런 형태만은 아닌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이유를 밝혀주시죠. 14절 보면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지금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의 그 모세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여기서 이제 제외가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흙으로 이제 돌아가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사건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민수기 20장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원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그냥 물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인데, 근데 오히려 모세가 흥분을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라고 판단자의 위치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데 그것도 2번이나 지팡이로 치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만큼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냅니다. 그래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긴 하였지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14절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너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1세대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너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모세가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로서 물을 주시는 그 현장 속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면서 그렇게 율법에 마치 자리에 올라간 거죠. 모세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렸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가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렸어요. 그러한 모세의 판단, 마치 율법의 판단과 같은 판단으로 한다면 모세 자신도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제 그러한 모형으로서 어떻게 보면 모세가 그런 율법의 자리에 있는 이상은 모세 역시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과도 같이 그렇게 모세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간다. 모세의 케이스로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 어때요? 굉장히 좀 서운하고 좀 생소할 섭섭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리해라라고 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좀 서운하고 좀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어때요?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그런 것이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모세가 지금 구원받지 못한 것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모세나 1세대 사람들이나 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건 맞아요. 다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인데, 근데 그래도 좀 섭섭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모세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을 구하냐면 후임자를 세워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남은 사명들을, 이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남은 일이 있을 때 막 집착을 하잖아요. 그거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완수해야 되고, 내가 완성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것만 내가 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의 표현이에요. 제발 이것만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모세는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만 후임자를 세워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어떤 명예와 어떤 자신의 어떤 영달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또 자기 자식 세워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이제 세우시죠.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 있도록 모세의 후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미 여호수아는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사실 이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와 함께 모세를 도와서 정말 이 모든 일들을 잘 해오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여호수아를 그렇게 모세의 후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또 밝혀주시는데 왜 여호수아냐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이 표현이 또 이제 의미심장합니다. 영이 머문다. 영이 머문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선택된 이유가 여호수아가 연륜이 있고 나이가 좀 많고 경험이 많고 재능이 많아서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영이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히려 이제 우리로 돌려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라고 할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무엇으로 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만 가능한가 할 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어떤 지혜나 재능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돈이나 재물이나 어떤 사람 좋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이 정말 다 너무나 좋은 자질들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도 이 고린도전서 2장 5절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고난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한다.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오직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고 우리는 도구로서 나아가는 거지 우리가 주도적이 되고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정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기에 성령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세우신 것이다. 우리도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또 감당하면서 나갈 것인데 어떤 우리의 어떤 생각이 앞서가지 말고 또 우리의 어떤 지혜로서만 하지 말고 어떤 우리의 자질로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겠다. 성령 충만함으로 해야 되겠다. 주의 말씀 순종하면서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 안에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